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의 본적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고리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그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하여튼 너무 어려운 가정살림을 꾸려나가려다 보니까 나사렛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 갈릴리 나사렛은 떠돌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고 조상들의 고향에 살아가지 못했던 그 어려움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나사렛 갈릴리에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다 당진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 그 큰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전국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서울댁도 있고 부산댁도 있고 뭐 대전댁도 있고, 가만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냥 뭐 강릉댁, 봉화댁 봉화댁이 누구야? 뭐 포항댁, 경주댁. 예수님의 어머니는 나사렛 댁이었어요. 이게 나사렛.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나사렛 예수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나사렛이라고는 곳은 구약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나사렛 지역을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파가 점령하게 됐는데, 그 스불론 지파를 말할 때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있지도 않아요. 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스불론 지파의 그 갈릴리 지역에는 여러 도시들을 말하는데 45개 도시를 말하는데 나사렛은 들지 않았어요. 후에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갈릴리 근처의 여러 도시들을 말하는데 60개를 말하는데도 거기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란 말은 너무 작은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조차 느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시골 깡촌, 그런 곳이 있어서 이럴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당진도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어디서 살아요? 그럼 당진 살아요. 그럼 강진이요? 전라도 강진은 아는데 당진은 모르는 거야. 서해대교 때문에 당진이 이름이 알려진 거죠. 나사렛은 그만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주 깡촌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볼 때 전혀 관심이 없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던 나다나엘이 그냥 비웃는 식으로 하는 소리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람어의 페시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언급도 없던 곳이고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나사렛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 나다나엘의 고향은 나사렛에서 7km 떨어진 가나에 있기 때문에 다 사정을 아는 거예요. 나사렛에 살고 있다면 이거는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뭐 이 사람들을 누구누구 칠 것이 없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도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명패를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 기록됐다 그랬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쓴 것은 빌라도가 비웃는 시로 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기록했던 그런 것인 거 보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은 목수로 알려졌는데, 사실 그 목수라는 말이 그 나라 말에 텍토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무슨 이렇게 가구 만드는 그런 목수가 아니고 건설 현장의 노동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건설 현장의 노동자. 사실 나사렛이라는 곳이 산골이고 그때 몇 집이나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가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업개짝 같은 거 하나 놓으면 다 가구지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목수로 일하셨다면은 나사렛 너무나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세포리스라고는 그 아주 큰 수도를 짓는 그런 곳인데, 이 세포리스에는 그 오토크라토리스라고는 큰 그 집을 짓고, 저기 세포리스의 유적지인데 거기가 엄청나게 커가지고서 거기 원형극장도 들어가고 큰 대관곡 왕궁도 들어가고 귀족들의 회당 이런 것이 다 지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거기서 근처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공사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주 20년경에 이스라엘 디베랴라고는 갈릴리 바다에다가 거기다가 큰 도시를 건설하니까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디베랴에서 일하고 세풀에서 일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고향 베들레헴에 살아가려니까 이거 살아있기는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쪽에 갈릴리 그 지역에 가면은 공사판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왔느냐? 나사렛에 온 거예요. 사람 몇 명 살지도 않아요. 아주 산골이에요. 거기 살아가면서 살게 됐는데, 여기서 디베라에서 일하고 세풀에서 일하고 그래 가면서 근근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는 거예요. 노동자. 얼마나 노동하기 어려웠었던지, 지금 나사렛에 가면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나사렛 회당이 있습니다. 나사렛 교회가 있습니다. 나사렛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하게 되라는 그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이 이제 쫙 그 교회 안에 진행되게 되는데, 그 나사렛 교회의 바로 뒤쪽에는 뭐가 있는 거니? 요셉의 동상이에요. 요셉의 동상. 여러분, 저기 이거는 나사렛에 가는 길에 이렇게 비둘기들이, 그 나라 비둘기나 우리나라 비둘기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좀 틀리는데, 조금 더 가면 요셉 동상이 있는데 이 요셉 동상이 두 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요셉 동상의 전면입니다. 근데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요셉의 무릎에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손을 대고 기도했는지 반짝반짝 불이가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요셉 동상의 뒤에 보면은 그 뒤에 마리아 예수님의 가족들을 다 짊어진 그 동상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음에는 지하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그 회당이 있는데, 여기 회당은 시집간 여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소, 요셉에 다니던 회당, 시집의 회당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성수리에 가이드 하는 소리가, 여기는 시집간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시집교회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기에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전한 곳이 바로 저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곳은 형편없는 곳이었지만은 왜 우리는 영적으로 나사렛을 찾게 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왔는지 그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일 선포한 사명 선언문을 선포한 그것이 바로 나사렛 회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사렛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고향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나사렛의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을 차례예요. 앞에 딱 서시니까 성경을 펼치는 사람 펼쳐주는 거예요. 딱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18절에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낭독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2장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낭독하려고 딱 서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분은 세례 요한 다음으로 훌륭한 일한 선지자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사야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아멘, 이 글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너희가 들은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일이 응하였다, 너에게 응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이 이 시간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맨 먼저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경제적인 가난이라든가 물질적인 가난이라든가 육신적인 약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심이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선부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첫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가난한 게 뭡니까? 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부족한 게 많습니까? 옛날에는 살아갈 때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고, 우리 전화 352에 4008번은요 1982년도에 우리 전화번호 받은 거예요. 그때는 전화 하나 받으면요 어느 정도 부자였어요, 전화가. 지금은 뭐 동네 사람, 교회 어린이까지 전부 다 핸드폰이 가졌지만은, 나는 전화도 없네, 텔레비전도 없네,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다고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내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주님, 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3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는 이성이 지배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좋은 아파트 가지고 땅 많이 가지고 그러면은 이성적으로는 만족한 거예요. 아무개는 이번에 그 선교에서 뭐가 됐어요? 아무개는 뭐가 됐어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가진 그것이 바로 3차원의 세계인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거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봐서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모든 것 가졌지만은 영적으로 궁핍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심령이 흔들리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느냐? 가난한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부족한 게 있어 나온 게 아니에요. 다 풍성해요. 그러나 교회 안 남은 마음이 괜히 시끄러우고 별거 아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내게 은혜 주세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세요.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가용도 있고 가진 것 많이 있고 통장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마음이 아직도 갈급합니다. 주여, 내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그 갈급한 마음, 주님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가난한 그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풍성함 주러 오셨다고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부인했지만은, 나중에 4장 29절에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이려고 막 달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난합니까? 풍성합니까? 나는 예수 없어도 살아요. 나는 예수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 예수님 필요합니다. 내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모든 걸 가졌더라도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나는 답답합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유언으로 마태복음 28장 18, 19절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휘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 아멘. 전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프리카의 가난이 아니라 풍성한 미국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한국에 살아가면서 그저 가난한 사람들, 영혼이 허전하고 영혼이 빈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기신 당부의 말씀도 전도하라는 지호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토록 전도에 집착했습니까? 전도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죽을 영혼을. 세상 것은 마음에 꽉 차 있는데 그 영혼이 너무나 가난해, 그 영혼이 빈궁해 가지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살리는 길이 바로 이 전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받고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는 무슨 구원 무슨 그 미련한 바보 소리하지 말라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여러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무시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은요, 미련한 것 같지만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이 방법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연동교회 맨 첫 번 그 교인 되고 장로님 된 분이 고찬익이라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고찬익은 아주, 이 사람은 노름꾼, 술주정꾼, 사기꾼으로 유명한데, 노름하고 사기치다가 관과에 끌려가서 돼지 얻어맞고서 말을 잊어먹었어요. 비틀비틀 오다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독약을 먹고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고서 독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비틀비틀 길을 지나가는데 그 연동교회 초대 목사님이었던 게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전도지였습니다. 그걸 주니까 이 사람이 받아가 주머니에다 넣고서 그냥 비틀비틀 집에 오다가, 집에 와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딱 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 말도 안 나온 데다가 자기가 고시니까 고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은 고신데 나는 술주정뱅이, 사기꾼, 노름꾼입니다. 도무지 나는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나를 좀 구원해서. 그러니까 이 하얀 옷 입은 분 하는 소리가 내가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마음으로 기쁜지 일어나서 주머니에 넣었던 그 전도지를 빼서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이야기가 쭉 써가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봐가면서 이 고찬익 이 청년이 게일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거기서 성도가 되어서 장로가 됐어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신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신을 만들어 가면서 나는 술주정뱅이, 사기꾼, 노름꾼이었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 신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선물해 줄 테니까 이 신을 신고서 내가 다니는 게 꼭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다는 우리 초대교회 고찬익이 장로님의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들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서 나사렛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 주님 나는 오늘 받은 은혜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받은 은혜도 많지만 내게 더 큰 은혜 주세요. 내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교회에 다닌 내가 몇 년이나 됐다고 알 거 다 알아요. 은혜 받을 거 다 받았어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든든해요. 여러분, 아니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가난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인 사명이 뭐냐, 그러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포로된 자유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하니까 생각하기를, 나는 뭐 포로된 게 없는데, 감옥 간 일도 없고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병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나를 속박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죄를, 포로된 상태를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애쓰지만은 언제 지나고 보면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중독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면서 영성 지도했던 제랄드 메이라는 사람은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서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98%가 뭔가 중독돼 살아간다. 여러분, 뭘 중독됐습니까? 나머지 2%의 사람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중독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독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그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중독이 뭐냐? 중독 가운데는 아름다워 보이는 중독도 있고 혐오적인 중독도 있는데, 아름다운 중독이 뭐냐? 이렇게 있더라고요. 커피 중독. 그 커피를 참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커피 드실 때에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좀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다 놓으면 안 될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커피 중독. 나는 주일 예배 끝나면 밥 먹거나 꼭 엘림 로비에서 다리 끄고 커피 한 잔 먹으면 안 돼. 안 먹으면 심심해. 커피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슈거 중독. 슈가 이렇게 설탕. 어떤 분은 대령 커피가 달거든요. 거기다 커피를 또 넣어서, 김중래 장로님이 그러시죠. 설탕을 너무, 설탕 중독이라는 거예요. 설탕 중독.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사다가 한 번도 안 해본 게 지금 장롱이 꽉 찬 거예요. 그거 나 어쩌려는지. 또 드라마 중독, 쇼핑, 뭐 음식 중독, 일 중독, 심각한 인터넷 중독. 다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중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름답대. 그런데 혐오적인 중독이 있는데 어떤 중독이냐? 도둑질, 거짓말, 화내는 거, 질투, 자살, 환상, 가십, 이웃 비방하는 거, 코딱지 후비는 거. 이게 좋지 않은 중독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재미나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나는 무슨 중독 걸렸나? 저도 사실은 이 목회로다 보니까 그냥 무엇만 보면은 설교라고만 생각하고 맨 그런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예수 안 믿을라나? 그만, 그게 뭐 좋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무슨 일 때 저분 얼마나 협조하나? 항상 그래요 나는. 근데 그거는 목회적으로 직업적인 중독인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중독입니까? 이발소 가면 다 머리만 쳐다보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저 뭐 예나 스타일리스트 와서 이럴 때 이렇게 다 보면은, 화장품 보면은 아이고 이거 해나 썼으면 좋을 텐데 조금이, 다 그게 중독, 직업적인 중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중독이라는 건 자기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중독 걸려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제가 어떤 분이 꼭 우리 교육 가운데서 예배 시작하는데 15분 때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몰라요. 걔 내가 은근 뒤로 알아봤어요. 왜 그렇게 오지? 그 11시 한 10분 그때까지 텔레비전에 꼭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걔 늦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중독됐든지 간에 벗어날 수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즉시로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안에 들어와도 진정한 자유를 잊어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입니다.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지부동행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뭐 지부동한 그런 걸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포로에서 놓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놓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래, 좋았어. 우리가 지금 로마 사람에게, 시랍 사람에게, 바빌론 사람에게, 아수리아 사람에게 수백 년을 포로로 살아갔는데 예수라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좋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구원이시로다 예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히니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야, 포로에서 자유케 될 자가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죄책감이라든가 내 부족함이라든가 끼림직한 거라든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런 자유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몸이 시원찮은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가장 부담스러워요. 주여 저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를, 모든 잘못된 것에서 자유를, 주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그것에서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해방을 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모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시쿠라는 사람은 사선을 넘어서라고는 자서전을 썼는데, 이 사람은 젊어서 폐결핵이 걸렸어요. 폐결핵을 고칠 수 없는 그런 당시에 하루하루 쇠약해가고 죽어가는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인생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절망감, 괴로움, 답답함,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엄습해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빈민가를 지나다가 빈민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죽음의 그늘, 괴로운 그늘, 답답한 그늘, 이 마음의 무거운 그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거룩한 성전의 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죄책감이라든가 답답함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부터 그 빈민가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져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 살아갈 때에 얼마 있지 않은 죽는다는 그런 사람이 50년이나 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씌워줬습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믿음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러 오셨어요.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을 묶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죄악의 사들이, 악한 사탄의 사들이 여러분 붙잡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믿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죄악의 굴레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예수님 필요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룩한 이 가난한 심령에 주어지는 복음을 아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얼마나 저희들을 묶어내는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하신 것을 예고하신 말씀처럼 주여, 저희 마음 가운데 무슨 무거운 마음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해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저희들을 얽매일 때에 주여,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쇠락한 기분과 은혜로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